2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건데요. 이거 좀 이렇게 바꿔줘 보세요. 배터리 소모가 심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지금 그 화면이 뜨나요? 앞에 화면은 뜨는데 텔레비전 저기가 안 나와서.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제가 중간에 마이크를 바꿨는데 소리가 좀 다르죠? 모르시겠어요? 여기 마이크에 따른 어떤 소리 조절이나 또 사람에 맞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소리 그냥 볼륨만 높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음색에 맞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마이크 수준에 따라서 소리도 좀 달라지고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 좀 맞춰가면 좋겠는데 이거 좀 소리가 붕 뜨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매일 성경 주님께서 되는 대로 또 살펴본 부분들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역대상 25장은 오늘 본문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고요. 특별히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을 세우는데 여기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24반열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6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되면은 3개조로 나뉘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커버해 나가는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288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 확대되어지면은 약 4,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찬양과 관련되어진 또 예배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찬양하는 무리들을 마치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직을 나눠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 이 찬양대를 군대처럼 생각하고 이 군대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예배 혹은 영적인 것들을 다윗은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말들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그 이방 세계들 간에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팀들 또 찬양팀들이 맡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24시간씩 돌아가면서 찬양과 경배를 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특별한 시간들 정해놓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24시간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 다윗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세 그룹 이제 세 가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혹은 아삽의 무리들의 찬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삽의 가족 아삽이라는 한 가문을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두둔이라는 가문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해만이라는 가문을 이렇게 들어서 한 가문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 가문을 나눠 가지고 그 가문들의 자손들 혹은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삽이든 여두둔이든 해만이든 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예배와 관련되어졌고 찬송과 관련되어졌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가문들이고 또 그걸 지도하는 족장 혹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도요 이렇게 가만히 오늘 보다 보니까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이 신령한 노래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꼭 노래뿐만 아니라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아니면 어떤 표현 하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높이면은 신령한 노래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혹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노래들은요 이게 그 예언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예언 사역자들 이렇게 혹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게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누는 역할들을 했던 한 분들이 아삽의 가문에 주어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보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과 경배하다가 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과 경배 드리다가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나누고 그걸 또 예배로 올려드리고 이런 어떤 거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했지만은 이 아삽의 후손들에게는 특별하게 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의 어떤 기름 부음이 특별히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혹은 가문에 따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나 사명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삽, 여두둔, 헤만 뭐 이런 무리들이 혹은 이런 가족들이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근데 이들 중에도 지금 역할이 좀 구별된다라는 거죠. 신령한 노래,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아삽 무리들, 그러니까 아삽의 가족들에게 주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편에 왜 아삽의 뭐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두둔의 노래, 헤만의 노래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아삽의 가족들에게 혹은 아삽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하고 특별한 사역 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좀 하게 되어졌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예언 활동과 관련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어떤 사역들이 예배 가운데 이들에게 두드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여두둔에게 이르렀으니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mat디디아와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이들도 역시 신령한 노래를 해요. 근데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이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수금이라는 게 악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기타를 치며 아니면 신디를 치며 아니면 뭐 대금을 치며 이제 이 무리들에게는요 이 악기와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예배의 어떤 선명한 기준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첫 번째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두 주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과 예배의 재료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사역은 이게 이제 보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찬양 사역자들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뭐 예배 인도자들 있잖아요. 예배 인도자들의 어떤, 물론 이제 뭐 이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은요. 그 아삽 이분은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데 조금 더 특화되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이 여두둔의 무리들은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배 인도자, 왜 그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뭐 선창하고 또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역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이 앞장서서 노래하는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그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근데 이 헤만은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설교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은 선지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이렇게 익히고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밝게 보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의 입장. 목회자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해만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해만이 이제 원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해만에게는 14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이들은 뭘 했느냐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전. 근데 이들은 이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 이게 악기 연주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왜 찬양팀에 예배 인도자가 있으면은 예배 인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뭐 신디 연주하는 분도 있고, 뭐 기타 연주하는 분도 있고, 드럼 연주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찬양 예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배는 다 예배고, 다 그 예배 안에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어디 한 곳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두둔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마 이 초점이 그 악기를 웅장하게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풀 세션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모든 악기들을 다 갖추고 드리는, 어떤 때는 그런 거 생략하고 뭐 피아노 하나 하고 아니면은 뭐 인도자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쵸? 이제 그래서 어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들은 이 세 가족이요,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찬양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가족들에 따라서요 예배를 드리는 형태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중점적인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져요. 물론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있겠죠. 노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예언이 있고 또 뭐 어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도를 통한 어떤 성령의 사역 뭐 이런 것들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룹이 인도하느냐 또 어떤 그룹이 어떤 그 예배를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배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다윗 시대에 바로 이런 어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이 모든 이 세 그룹이 다 통일되어져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배마다 다양하게 드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삽의 무리들 같은 경우는 예언이 어쩌면 주를 이루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두둔의 같은 경우는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만의 후손들 자손들 같은 경우는요, 풍성한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연주 또 이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곡들 뭐 이런 음악적인 어떤 재능들을 훨씬 더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통일성과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배들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주일 낮 예배가 다르고 주일 저녁 예배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고 또 뭐예요? 금요 예배가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다르려고 하는데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문제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다르고 저녁 예배 다르고 수요 예배 다르고 근데 그 뭐 금요 예배건 간에
특별히 뭐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뭐도 있어요? 말씀도 있고 또 예배도 찬양과 경배도 있고 이렇게 가지만은 근데 그 예배의 초점은 기도에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 공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 예배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나는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모여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듣고 이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 중심적으로 가기도 하죠. 당연히 거기도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경배가 있고 또 기도 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일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통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주일 낮 예배 때 주일 낮 시간에는 설교 중심의 이런 어떤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옳다 혹은 그러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특징을 살려서 혹은 특색을 따라서 잘 이렇게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뜻밖에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삽이 우리가 다 찬양과 경배로 혹은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2시간 단위대로 이들이 조를 짜가지고 마치 당번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죠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뭐 불침번도 서고 야간 경계 근무도 서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듯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들이 찬양팀이다 예배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그 일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에 따라 가지고요 특색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각 지체로서 다양함을 띠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입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몸이죠. 근데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또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혹은 공통적으로 섬겨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특색 있게 다양하게 드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주님과의 관계에 또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좀 특색 있게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장점들을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은사하고 달란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달란트, 뭐 은사, 혹은 뭐 은사는 근데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일하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근데 달란트는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우리가 뭐 재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 훨씬 뛰어난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게 달란트인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가지고
악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기타를 좀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나이가 들면 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전도사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가장 유용한 게 내가 보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찬양 사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어느 교회 가게 되어지면은요, 어쨌거나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에 설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찬양 인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악기는 한두 개 좀 다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주영이 악기를 다루도록 여러 번 촉구를 하고 또 기회도 줬는데 얘가 아직 악기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도 네가 신학을 할지 안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은 악기 하나는 좀 다뤄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악기를 다루려고 우리 병훈이 형제 있는데 병훈이 형제하고 제가 문화동 저기 한밭도서관 그쪽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병훈이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저기 그 교회 후배들 기타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병훈이 형제 덕분에 이렇게 기타 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찬양 사역자가 된 뭐 전문적인 사역자는 안 되지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기타 좀 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병훈이 형제 쫓아다니면서 기타를 좀 배웠거든요. 근데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못 배우고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게 달란트의 문제구나. 이게 재능의 문제구나. 그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재능만 가지고 재능 있다고 하고 재능 없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게 그 뭐죠? 개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박자, 음정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 등록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조건이 뭐냐면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박자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박을 해야 될 걸 세 박 끊었는데 왜 그게 세 박을 끊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특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야, 왜 박자가 틀리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굿살이 아닌 굿살을 제가 뭐 근데 저는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네 박자를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정말이에요. 이제 그런데요 저보고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때 지휘법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4분의 4박자곡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거 아직도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만 연습하래. 그리고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래. 이게 3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분의 6박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그 4분의 3박자를 반복하고 하라 그러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신대원 3학년 다니면 아니 그 교회 제가 있을 때 5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성가대 저기들은 제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알더라. 그리고요 제가 저녁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후임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 2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근데 그분이 참 전도사님은 이상하대. 평상시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는 모르는데 마이크만 잡으면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박자나 이런 음정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해요.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박자는 이제 몇 박자라는 건 구분하니까 8분의 6박자 뭐 4분의 3박자 뭐 4분의 이 박자 구분은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알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못해요. 그때는 근데 더 못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대. 평상시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노래하는 거 보면은 너무 못한대.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님 은혜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 피가 이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전도사 때에는요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 악기를 좀 다루는 게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게 악기, 기타 하나라도 치고 자유자를 주로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해라. 근데 이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면 재능 있고 그러면 이걸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또 하고 싶고 막 가물가물하고, 어떤 때 책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게 성령이 만져주심도 있고 하니까 더 기도해야지 막 이런 사모함이 생기는데, 악기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어떤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아니 재능이 진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아들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기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안 되면 좀 노력이라도 해봐라. 근데 이제 영은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음이나 이런 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리면은 뭐 악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뭐랄까요, 감각 있게 다룰 줄 알겠죠. 아니, 본인이 직접 한 얘기를.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들린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은혜 가운데 이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게 달란트가 있고 어떤 또 달란트보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5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제가 이게 박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성가대를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꽤 성가대가 이렇게 잘 됐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름 부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이렇게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필요하고, 또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겨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섬겨가는 어떤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그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해만도요, 이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악기 쪽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영성 부분에 특별히 좀 재주가 있다고, 기름 부음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도 막 보기도 하고요. 저는 그림이 가끔 보이거든요. 자주 안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주로, 근데 저는 이렇게 감동이나 이런 게 뭘로 오느냐면은 생각으로 와요. 어떤 단어를 오르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막 그림을 얘기하고요. 제가 그럼 그 그림이 어떻게 보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야, 참 잘 본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감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든지 뭐 또 그게 은사적인 측면이기도 하고요. 또 달란트 측면에서 특별히 이렇게 부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이게 부엌 섬기는 게 즐거울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특별하게 음식을 맛있게 한다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음식이 요즘 맛있어요, 그죠?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또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그거를 또 잘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이 좀 맛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렁뚱땅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요 그게 내 달란트고 내 기름 부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어떤 일들은 그게 기름 부음이고 달란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좀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육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용서하세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천대 받는 것 같은, 그건 아닐 때 아닌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혹은 기름 부음 은사,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찬양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혹은 예배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주님을 높여가는 특화되어진 세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 그룹 안에도 각기 다른 특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또 주님의 일들을 섬겨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분야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하는 거하고요, 또 뭐 어떤 영적인 것들은요, 또 조금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혀 다른 어떤 특색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독특한 것들을 살리기보다는 상대에게 있는 어떤 그 특징들, 그게 부러워가지고 혹은 그걸 시기해가지고 혹은 그걸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요, 이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예배팀들은요 아마 엉망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 저거 귀해 보이네.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더 귀해 보여가지고 악기 다루는 것도 뒷전으로 치고 우리도 그러면은 말씀을 받읍시다, 예언합시다 이러고만 있으면은 그게 이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은요,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색이 뭐고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더 개발하고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걸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에 매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름답게 그 이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분들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을,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악기를 다루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보니까요, 이 은사를 따라서 혹은 또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은사들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걸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맨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밥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더 기뻐하고 또 힘을 내고 음식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맨날 뭐 부엌에서 물 만지고 칼 잡고 뭐 이러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주어진 은사고 또 주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제가 밥하는 거를 예를 들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그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크게 뭐 일이 없는 거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이 많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쁨으로 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면 예배 혹은 또 뭐 교회를 그 건물을 유지하는 거면 유지하는 것, 또 혹은 뭐 전도를 하는 거면 전도하는 것, 또 뭐 어떤 봉사를 하는 거면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양하고 특색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목표, 어떤 그런 공통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어떤 긍지, 또 그런 어떤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어떤 즐거움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그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훨씬 더
교회 생활이 재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체들 간의 유대감도 굉장히 더 깊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다양스럽게도 우리가 교회, 물론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고 또 그 교회 안에 그들을 지도해줄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알고 있고 형편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물론 이제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간다고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의 목표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천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천상의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상에서 모범적인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범적인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 세 가족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이 세 가족들, 근데 여기에는 288명이라는 이 그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넓게는 레위인들 전체가 그 여기 관련이 되어지는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졌는데, 다양하지만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면서 내게 있는 은사들과 내게 주어진 재능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특색 있게 주님을 섬겨 나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고 다시 세워져야 할 예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사랑 예종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혹시 다른 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존중해주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상호 이렇게 협력함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그 역대상 25장 1절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은 8절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 그 일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어제는 한밭대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내일은 좀 그 충남대 교수님들하고 거기 그 지도자들이죠. 하고 또 아이들 밥 먹고 만나고 또 저녁 시간에 65기를 지금 만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에 낮에 만나는데 또 만나나 또 그때 이제 원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루 종일 아마 어떤 계획은 지금 잡혀 있어서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 은사를 따라서 주 안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고 나가죠. 주여, 내게 있는 달란트